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니 그 누구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두고 싶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최대한 멀리하고 싶죠.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이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성적 판단의 근거에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과 애착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괴로운 것은 그 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기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분노나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미움이나 분노는 우리의 내면을 해치죠.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움을 품는 건 결국 우리에게 고통으로 돌아오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관계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가지는 인간관계에서는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은 기대를 만들어내고 그 기대는 슬픔과 절망, 실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조금씩 커지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때문에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모두 균형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리는 그 무엇도 가지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의 폭풍에서 멀어져 평화를 찾는 길은 그 어떤 사람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가지지 마십시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우리는 자연에게 인생을 배우곤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전 항상 꽃을 피우죠.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습니다. 자연에서 변화는 필연적이며 자연은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왠지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 없이 새로운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직업을 바꾸려 해도 이전의 직업을 버려야 새로운 직업이 생깁니다. 강물은 자신을 버린 후에라야 비로소 바다가 됩니다. 이처럼 더 큰 목표나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이전의 상태를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집착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진정한 자유와 성취를 방해합니다. 나무가 꽃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강물이 강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모두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신의 가치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집착을 초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취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가장 찬란한 그 꽃을 버립니다. 강물은 자신의 그 광대한 물길을 바다로 향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금세 짜낸 우유가 상하지 않고
재에 덮인 불씨가 꺼지지 않듯이 작은 업은 당장엔 보이지 않지만 그늘에 숨어 그 사람을 따른다. 인간의 행동은 즉각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뿐 모든 것은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 몸이 망가지고 있더라도 당장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정신과 몸이 알코올에 잠식되더라도 당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수심과 증오심에 잠식되어도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국은 등장합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나쁜 일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안심하고 업을 쌓지 마십시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인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그릇된 행위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행위는 행하기 어렵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파괴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각적 만족감을 원하기 때문이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즉각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순간 빠른 만족감을 느끼기에 대부분 그런 선택을 더 쉽게 합니다. 반대로 나를 지키는 행위를 선택하는 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즉각적 보상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해치는 행위는 즉각적 만족감을 주지만 나를 지키는 행위는 지연된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순간적 분노를 풀기에 아주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는 파괴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단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쉽고 편할 수 있으나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즉각적 만족을 주지 않는 올바른 행위가 결국 나에게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해치는 선택과 나를 지키는 그 선택 사이에서 본능에 따르지 말고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풍부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어렵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미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죠. 사람에게 당한 상처와 배신,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관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 또는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마음에 오래 품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드니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또 그러한 미움은 결국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에 계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정적 행동이나 태도에 똑같이 부정적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내가 공격받은 만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갈등을 심화시키고 내 안의 미움을 더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로 계속 미움으로 갚다 보면 더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한 명은 어떻게든 그 미움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자비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그 노력은 결국 미움보다 평화를 추구하게 만들죠. 용서는 그 과정 속에서 미움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사람들에겐 갈등이 만연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은 부정적 감정을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미움을 맞이했을 때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 이해를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거기에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다 평안하라. 다 안락하라.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고통받는 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모든 인간은 삶의 어느 시점에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고통에 대해 타인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덜 외롭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있다 느낍니다. 우리가 자비심을 가질 때 다른 이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수록 누군가 겪는 그 고통의 강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때 그건 결국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나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그것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다 평안하라. 다 안락하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남은 상처는 눈엔 결코 보이지 않지만 오래도록 남습니다. 어쩌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말,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안아주는 따뜻한 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은 때가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때, 그때 바로 미안하다 말하는 것과 시간이 지나 말하는 것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상처가 없는 손에 독이 침범 못하듯 나쁜 마음이 없는 이에게 악은 침범하지 못한다.
뱀이 독을 퍼뜨리기 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상대를 무는 것입니다. 이빨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독을 주입하는 것이죠. 독을 퍼지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마음은 상처와 같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악이 침투할 수 있는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잘못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은 악에 대한 면역력이 되어줍니다. 남을 해하려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며 그 올바른 선택들이 모여 더욱더 단단히 나를 보호해주고 이롭게 해줍니다. 흔히들 순수한 사람이 유혹이나 나쁜 영향에 더 쉽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보다 더 쉽게 허물어지는 것은 상처가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나쁜 마음을 경계하고 마음의 순수함을 유지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이 주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그 어떤 악의도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자부심이 생기고 그 자부심은 행복한 삶의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의 유혹과 영향에서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아무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을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의 걸림이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제한하는 모든 것입니다. 마음의 걸림이 없는 상태, 그것은 놀이터의 아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노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마음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여 오직 노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걸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이 진정 마음의 걸림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집착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이 자유로워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환경과 교육, 가정환경,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때 했던 선택들. 그 수많은 것들 중 지금 우리의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연의 이치입니다. 긍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에 자신을 믿고 긍정적 힘이 가득하면 도전하는 것에 쉽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을 얻고 목표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 생각이 가득하면 쉽게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위축되기에 바쁩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결국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세상의 장점을 발견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세상의 단점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비판하고 부정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맺게 되는 주변의 관계 역시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은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사람은 마음각의 동물입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잊어버리곤 하죠. 날씨가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언제가 겨울이었는지 금세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배부르면 배고팠을 때의 간절함을 쉽게 잊습니다. 그 간절함이 채워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다짐했지만 간절함이 채워지자마자 그 소중함을 잊습니다. 그건 바로 인생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소중함을 잊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선물 같던 일들도 지루한 일상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그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옆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다툴 시간이 있습니까? 미워할 시간이 있습니까? 다툴 시간이 어디 있고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귀한 것입니다. 우주의 광대함 속에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는 일.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존재의 귀함을 잊습니다. 기적이 익숙해지고 사랑해야 하는 시간에 사소한 다툼과 오해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사이,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바꿀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십시오.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데도 시간은 짧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침이 그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마주치더라도 익숙한 일이니 흔하게 지나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다며 전화를 걸어도 익숙한 일이니 적당히 대답합니다.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 우리가 수천의 생을 다시 반복한다 한들 우리는 지금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